자, 오늘 말씀 이어서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기해서 그 사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로 막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예수님 살아난다고 말했고, 우리가 오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가서 알렸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조차, 사도들조차 믿지 않고요, 의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의심하던 사람들, 의심하지 말고 뭐하자? 확신을 하자. 그래서 제목이 의심 말고 확신을 위하여. 여인들의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의심하던 여인들이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8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하시던 말씀, 이 여인들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여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천사들이 말한 대로 기억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확신 있는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내 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이 여인들이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렇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부지런히 말씀하셨지, 내가 죽는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은 이전에 우리를 위로하고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예수님과 똑같지만 달라요.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들이 얼마나 벅차고 기쁘고 행복했는지 사망의 권세를 깼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인이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니 너무 기뻐서 그들이 달려갑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본인들이 경험하고 본인들이 만난 그 예수님을 빨리 달려가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알리고 또 알렸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가서 알리고 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려면 이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은혜 받고 또 고난을 이겨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여인들이 알린 말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런 역사가, 이런 기적, 이런 위대한 일도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말이지요. 97세로 소천하신 손근수 권사님, 우리 양 권사님의 어머님인데 97세 쉽지 않죠.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멋진 분이었대요.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시집살이나 아이들 막 고생스럽게 안 하고 그렇게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를 끊이지 않고 그 멋진 삶을 사셨고, 10일 전에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다 깨졌대요. 엉치랑.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더 이상 못 계셔서 10일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래도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게 부러져갖고 대소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정신은 멀쩡하셔갖고 잇날려고 나 화장실 가서
일 좀 봐야겠다고. 아니 엄마 기저귀랑 다 차놨으니까 그냥 하셔도 돼. 근데 3일 동안을 안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3일 지나면서 그게 탁 풀리면서 기운이 좀 풀리시더라고. 그 어머님의 삶이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남편은 저 이북 사람 1사후퇴 때 피난 온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2남 4녀를 낳았는데요, 아들, 딸들, 손자들, 증손자들 해가지고 그 유가족 명단에 몇 명이 올라간다면 32명이 올라가 있대요. 32명. 아버님은 이제 벌써 4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죠. 근데 그 32명 중에 놀랍게도 손자, 며느리, 밑에 막 증손자까지 그 하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대요. 다 예수님을 믿어요. 사남, 이녀, 또 사위, 며느리, 손자, 사위, 뭐 그 밑에 증손자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각각 교회에 흩어져서 각자의 위치에서 다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손장로님이나 우리 양권사님처럼 교회에서 다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얼마나 보기 좋고 부럽든지. 그렇죠? 이런 믿음의 가정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고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잘 보고, 아,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겠구나, 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자손들을 위해, 내 며느리를 위해, 사위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점도 있지만 좋은 점, 신앙의 위대한 점, 그 이야기를 듣고 수용하고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심 말고 확신 있는 삶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먼저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허탄한 듯 들었어요. 사도들조차도.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직접 뽑은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이렇게 11명의 사도, 예수님이 직접 뽑아서 3년간 동고동락하며 가르쳤던 사도들도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이건 뭔 허탄하니, 무슨 거짓부렁이야, 무슨 꿈꾸고 왔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사도들 중에,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가지요.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중에 베드로, 요한은요, 무덤이 비어있다, 예수님을 만났다, 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고 끝내지 않고 내가 가서 확인해 봐야지. 그리고는 무덤으로 막 달려갑니다. 뭐 다른 복음서 보면 요한이 젊으니까 요한이 더 먼저 달려가서 무덤을 보고 있고, 베드로는 헐떡거리면서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에 돌이, 큰 돌이 이미 굴려가 있고, 그 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장례 치를 때 입었던 세마포만 탁, 머리를 감쌌던 수건만 옆에 탁 놓여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는 거예요. 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냐. 이건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 놀라웠다, 이 말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제자들이 놀라웠다,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베드로의 믿음이, 정말로 무덤이 비어있네? 여인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겠구나. 희미한 믿음이 점점점 선명해지고 있는 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그냥 성경 덮어놓고 막연히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펼쳐놓고 믿는 겁니다. 만약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잡지사의 기자였던 한 사람이 어느 날 가족끼리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녀하고 딸하고 아내하고 남편인 기자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목에 확 걸려갖고 갑자기 기도가 막혀서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서 이걸 지켜보다 한 사람이 와서 이 아이 기도 막힌 거를 탁탁탁 해가지고 이걸 빼줬어요. 살아난 거죠. 이 일로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딸을 살려줬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이 한마디에 그 부인이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 기자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는 신앙이라는 것, 이건 허황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근데 이걸 어떻게 아내가 자꾸 빠져들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다가 내가 이 종교의 허황된 것을 밝혀내겠다. 기자니까 어떻게든 이 종교의 잘못된 점을 밝혀내겠다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종교의 잘못된 점을 밝혀낼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야. 무슨 종교야? 부활의 종교야. 만약에 너가 이 부활이 헛되다라는 것만 증명해내면 기독교를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 기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고고학자를 찾아가고 신학자를 찾아가고 과학자를 찾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거짓인 증거를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증거를 찾으려고 찾아다니면 찾아다닐수록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증거만 나오는 겁니다. 결국 그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그가 쓴 책 예수는 역사다 라는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로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예수는 역사다 라는 영화가 개봉되어서 상영됐어요. 저도 그 영화를 봤거든요. 여러분, 의심이 생겨, 예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그냥 덮어놓고 아유 괜찮아 그냥 믿어, 그게 아니에요. 이 리 스크로벨이라는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찾을 수 없다면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사서 읽든지, 영화로 나와요. 유튜브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는 역사다 치면요 그 줄거리를 쫙 하면서 막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라든지, 저는 의심하고 조금 의문을 많이 갖는 사람들에게는 니키 캠블의 인생의 의문점들, 이게 두 날개나 이 세미나 할 때 많이 쓰는 책인데요, 초신자들에게도 인생의 의문점을 풀어줄 책이 그 니키 캠블의 책에 있어요. 그걸 보면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인 것과 부활이 어떻게 사실인 것과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어떻게 믿을 만한 책인지를 잘 밝혀주거든요. 그런 책을 보시고, 우리나라에도 MBC 뉴스데스크 앵커였던 조정민이라는 사람, 그분이 MBC 뉴스데스크 앵커까지 하고요, 뭐 부장도 하고 굉장히 많은 거 하다가 부인이, 그분도 예수님 온누리교회 다녔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 맹신하는 것 아니야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부인의 권유에 못 말려서 온누리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이런 찬양을 부르더래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 찬양을 뭐 뜨거운 찬양도 아니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이 사람 눈에서 눈물이 툭 나오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신학을 하게 되고, 그분이 하고 있던 MBC 앵커 자리 내려놓고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요즘 베이직 교회라고, 지금 나이가 꽤 드셨지만 유튜브에도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 하면 책도 많이 썼어요. 답답답 이런 책도 내가지고 아주 속 시원하게 앵커처럼 아주 선명한 언어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조정민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의문이 생기는 것 당연해요. 근데 그 의문으로 덮지 말고 여러 선배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책들을 통해, 성경을 통해 확인하시고 의심이 아니라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바로 이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그날 저녁, 여인들이 새벽에 만났다면 바로 그날 저녁 문들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확신이 되었고, 그 확신이 이전까지는 허탄한 듯하고 거짓말한다고 안 믿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고, 믿는데 더 나아가 성령을 받고,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전 세계 방방곡곡 다니며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며 복음의 사도들로 쓰임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의심이 확신이 되죠. 우리 주님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냥 한 번 나타나고 끝난 게 아니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계속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한 번 보고 꿈이었나? 그럴 수 있으니까 40여일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뭘 가르쳤어요?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이제 나는 하늘로 승천하지만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너희의 삶이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이제 뒤로 가면 성령 받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의심하지 말고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는요, 앞선 신자들의 전하는 경험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란 말이에요. 자꾸 듣고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죠. 의심 말고 확신하려면 두 번째 어디로 달려가요? 빈무덤으로 달려가야 돼요. 의심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의심을 확인해서 확신으로 옮겨가려면 빈무덤에 달려가 봐야 돼요. 가보니까 이제는 무덤은 시체가 있는 곳인데 더 이상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비어버렸어요. 세상에 많은 성인들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안에는 뼈가 있고 시체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무덤만은 지금도 빈무덤으로 남아 있습니다. 빈무덤으로 달려간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마지막 의심 말고 확신을 하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냐?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설교를 통해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의심은 끝나고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